31장. 또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또한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 왕 시혼과 옥과 및 그 땅에 행하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실 것이라. 또한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넘기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에 곧 면제년의 추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죽을 기한이 가까웠으니 여호수아를 불러서 함께 회막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에게 명령을 내리리라. 모세와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회막에 서니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장막에 나타나시고 구름 기둥은 장막문 위에 머물러 있더라.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난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림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라.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에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그러므로 모세가 그날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쳤더라. 여호와께서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시니라.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마친 후에 모세가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레위 사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너희의 반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아나니 오늘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에 이리랴. 너희 지파 모든 장로와 관리들을 내 앞에 모으라. 내가 이 말씀을 그들의 귀에 들려주고 그들에게 하늘과 땅을 증거로 삼으리라.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길을 떠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의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경노하게 함으로 너희가 후일에 재앙을 당하리라 하니라.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들리니라.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풍성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30장까지 모세의 주요 설교가 끝이 났습니다. 이제부터는 모세의 지도력이 여호수아에게 이양되는 이야기,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하신 노래, 모세의 축복, 모세의 죽음에 대한 기사들이 이어집니다. 모세는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백성들에게 자신의 노쇠함과 하나님이 그에게 요단을 건너지 못하게 하신 것을 언급하죠. 백성들이 이 말을 들었을 때 대단히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40년 동안 의지했던 위대한 지도자를 잃는다는 것은 공동체의 존립마저 위태하게 하는 일일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신들도 모세처럼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찾아왔을 것입니다. 그런 그들의 마음을 모를 리 없는 모세는 이어서 이렇게 말하죠. 나는 죽게 될 것이지만 너희는 요단을 건너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가 너희보다 앞서 요단을 건너가셔서 가나안 땅의 민족들을 멸하시고 이스라엘이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라고 덧붙이며 이제부터는 자신이 아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이끌게 될 것임을 언급합니다. 지도자가 바뀌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더욱이 40년을 기다린 요단의 도강을 앞둔 중요한 시기에 또한 그것을 위해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이끌어온 모세의 지도력이 끝나고 새로운 지도자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대단히 두렵고 어려운 일인 것이죠. 비록 여호수아가 출애굽 직후에 있었던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공을 세우고 12 정탐꾼 중 갈렙과 함께 가나안 땅을 악평하지 않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켰던 인물일지라도 모세처럼 홍해를 가르거나 반석에서 물을 내는 등의 위대한 기적을 행한 적은 없기에 이스라엘 백성으로서는 여호수아를 선뜻 지도자로 인정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모세가 강조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보다 앞서서 가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너희로 하여금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4절과 5절을 통해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온과 옥을 멸하신 것처럼 그리고 그들에게서 빼앗은 땅을 이미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셨던 것처럼 가나안의 족속들 또한 하나님이 그렇게 멸하실 것이고 그들의 땅을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바뀌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것은 유능한 지도자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믿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것은 불안하고 확신이 서지 않고 두렵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함께 하셔서 인도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 두려움이 사라지고 마음에 강하고 담대함이 생기는 것이죠. 모세의 뒤를 이어 지도력을 이양받는 것은 여호수아에게도 두려운 일인 것입니다. 그의 부담감은 이스라엘 백성의 두려움보다 훨씬 큰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여호수아에게도 동일한 말을 전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 여호와가 내 앞에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 만일 여호수아가 자신의 능력을 바라보면 한숨만 나오고 두려움만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 인간의 생각과 가능성을 내려놓고 오직 여호와를 믿으라는 것이죠. 9절에 보면 모세는 지금까지 설교한 율법을 모두 기록으로 남겼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주고 매 7년마다 초막절을 지킬 때 기록한 모든 율법을 백성들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도록 명하였습니다. 남녀노소 외국인 할 것 없이 모두가 듣고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라는 것이죠.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오직 그분을 의지하고 믿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처럼 그 믿음은 말씀을 들음에서 나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기록된 말씀을 매 7년 초막절마다 낭독하여 듣게 하므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도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고
믿음으로 행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제도를 마련한 것입니다. 이제 모세의 죽을 기한이 다가오자 14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여호수아를 불러 함께 회막으로 나오라 명하십니다. 모세와 여호수아가 회막에 서자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 기둥이 장막 위에 나타납니다. 뭔가 영적이고 특별한 지도자 위임 의식이 일어날 것만 같은 상황인 것이죠. 그러나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여기서 죽을 것이지만 이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나를 버리고 그 땅의 신들을 섬길 것이다. 그래서 나는 이 백성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고 내 얼굴을 그들에게 숨겨 보이지 않게 할 것이다.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란이 임할 것이다. 조금 전에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여호수아에게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않을 것이고 너희보다 앞서가서 대적을 멸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와서 돌변하시는 듯한 하나님의 태도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20절과 21절을 통해서 그 이유를 유추해 볼 수 있는데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길 것이다. 그리고 21절에는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말을 안다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자신이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보다 앞서 가셔서 대적을 물리치시고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을 차지하도록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자신의 언약으로 맺으신 것이기에 하나님은 신실하게 자신의 일을 행하시는 것이죠. 이와 같이 이스라엘도 언약의 당사자로서 충실하게 언약을 이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이라는 존재는 배부르고 편안해지면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해버리는 타락의 경향으로 흘러가죠. 하나님은 이러한 인간을 너무도 잘 아시는 분입니다. 이스라엘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등 따시고 배부르자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적 풍요를 위해 그 땅의 신들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인간 속에 있는 죄의 경향을 아시는 것이죠. 문제는 약속한 대로 이행하지 않는 인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간의 언약 파기의 결과로 27장, 28장, 29장에서 말씀하셨던 언약적 저주가 임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 저주 또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기에 하나님은 그것을 신실하게 행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신실하게 행하시는 것이고 이스라엘도 그들에게 요구되는 일, 즉 여호와 경외하기를 신실하게 이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막 지도력을 이양받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것은 명확합니다. 나는 내가 언약한 일을 신실하게 행할 것이니 너는 너에게 맡겨진 일에 충실하라는 것입니다. 환경이 어떠하고 상황이 어떠해도 그것에 흔들리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분이 맡기신 일에 충성을 다할 때 하나님의 약속은 너에게서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는 것이죠. 장차 이스라엘에게 임할 저주의 상황들에 연연하지 말고 너에게 맡겨진 일, 즉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에 들어가게 하는 그 일에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상황이나 형편이 역사를 이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이 말씀하신 모든 언약을 신실하게 이행하심으로 모든 역사를 이끌어 가실 것임을 믿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23절에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부르셔서 그에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시니라. 한편 하나님은 모세에게 노래를 받아 적도록 하시는데 그 노래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치도록 하십니다. 그 노래의 내용이 32장의 말씀이죠. 노래를 적어 가르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왜 재앙을 내리셨는지, 왜 그들에게서 얼굴을 돌리셨는지 증거가 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미래에 있을 반역과 저주의 재앙을 자신들의 입으로 노래해야 했습니다. 그들의 입으로 노래하게 하심으로 자신들의 타락의 경향성에 대해서도 경각심을 갖도록 하신 것이죠. 24절 이하에 모세는 모든 율법을 기록한 후에 자신의 소임을 마치면서 소회를 말합니다. 27절과 29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너희의 반역과 목이 곧은 것을 아나니 오늘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의 일이랴.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길을 떠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의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경노하게 하므로 너희가 후일에 재앙을 당하리라. 위대한 지도자가 자신의 사명을 다하고 후계자를 세우는 상황에서 앞으로 일어날 반역에 대해서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얼마나 참담한 심정이었겠습니까? 세상적으로 본다면 후임에게 모든 짐을 떠안기는 실패한 지도자로 여겨질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한편으로 모세는 지나온 자신의 인생과 자기가 이끌었던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인간 실존에 대한 깊은 깨달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40년 동안 어르고 달래고 중보하면서 오직 여호와의 말씀에 청종할 것을 가르쳤지만 불순종과 반역을 반복했던 이스라엘과 함께하는 모든 세월 동안 인간의 타락한 경향성과 죄된 실체를 뼛속 깊이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또한 자신도 그들과 다름없는 존재임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아울러 이러한 인간들은 그 어떤 위대한 지도자의 지도력으로도 그 존재됨을 선하게 바꿀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저주받아 죽어 마땅한 우리의 죄된 실체를 아시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에게 영원한 천국을 주시겠다는 당신의 언약을 이행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의 제물로 삼으셔서 타락한 인간의 존재를 의로운 존재로 바꾸신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은혜와 천국의 소망 주심을 감사하며 오늘도 우리에게 맡기신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때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말씀대로 준행하는 복된 길을 걸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